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에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하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원하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말하며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구약의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시작됩니다. 33절 중반에 보면 시편 둘째 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5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라고 기록합니다. 그 구약의 근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일을 역사 속에서 감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38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십시오. 38절 중반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39절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함과 의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받아도 인간의 본능은 율법에 의해 미칠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그 의롭게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즉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절과 41절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옛날부터 경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마치고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과 개종한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며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안식 날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이 결국 오늘 본문 끝절쯤 가면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방이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박해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이 박해로 바뀌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누구를 향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의 시스템을 보면 회당장이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당에 참석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임팩트가 있었고 바울의 설교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와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 날 설교를 회당에서 했는데 한 주 동안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과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 날 그 회당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와 명성을 유대인들이 시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면 알게 모르게 앞에서 뒤에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시기와 비방은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비방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시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의 시기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46절에서 4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함을 박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더 많이 멀어진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더 심각해져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반대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막지 않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국한된 적용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반대자가 되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복음의 반대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의 반대자가 아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적용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세워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도전할 것은 도전하시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이 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더 에너지를 쏟고 그것들을 다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여행 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입시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